동안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으니 오늘 밤에는 기도하고 나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말씀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늘 기도는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수고할 뿐이지 그 애씀 가운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구한 것에 대해서 내게 무엇인가 후에 달라진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후에 달라진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달라졌구나,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머물러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여 나 어떤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상대를 해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앞에 내가 목을 빳빳하게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요구를 하면 줄 것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에게 내가 뭔가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먼저 자세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보다 더 높은 지에 계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아멘. 기도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 구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회장이요,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여러분들은 회장실에 들어올 때 어떤 결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 비서실을 통과하고 비서실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했을 때도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죠? 안에 회장이 있다면 반드시 문을 두드릴 때 보지는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겸손하게 두드릴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쾅쾅쾅 두드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다면 안에 있는 회장이 내가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나는 그 회사 직원이요,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이 회사의 총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들어갈 때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세를 가다듬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요, 철저하게 겸손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안에 계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게 요구사항이 들려졌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내가 뭔가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내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고 나서 달라져야 될 것들, 오늘 말씀은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달라졌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마다 오늘 말씀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소원하는 그것이 다 들어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이처럼 기도는요, 구하고 나서 받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는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머리만 아프기만 하고 힘썼더니 땀만 나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니까 나도 따라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리가 지루하기만 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기도하고 나서 달라지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겠지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같이 말씀 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오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하늘이 열렸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힌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삶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답답하고 막혔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원인이 있겠지요. 수도 꼭지가 고장 났든가 아니면 단수가 되었든가. 그렇다면 여러분, 단수가 되었으면 수도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수도 꼭지가 고장 났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수원지에서는 분명히 수돗물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제 담이 가로막혀서 그랬어요. 이게 막힌 게 있더라는 게, 막힌 게. 수도 꼭지가 막혔든 아니면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지 않고 이게 막혔든 뭔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걸 뚫어버리면 틀면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전에는 본문 말씀 보니까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안 열렸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럼 뭐 기도는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뚫는 역사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말씀 육신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삶의 과정 중에 막혔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여 열어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답답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노력해도 여전히 그 나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게 장애물이라면 장애물 뒤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 장애물을 여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말씀 주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쁨은요, 성령 받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큰 기쁨을 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3박 4일 동안 갈매산 기도원에서 추석 주간에 숙소도 잡지 않고 강단 앞에, 강단 첫 번째 계단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여기서 강사를 쳐다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멀리서 보면 각도로 멀리 보면 되지만요, 가까이서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뭐 여기 앉아서 졸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 딴짓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가장 앞에서 성경책 여기다 놓고 이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는데요. 3박 4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랬어요.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했던 것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신학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시지 왜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요. 3박 4일 동안. 내게 말씀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3박 4일 동안을 거기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 하루 4번씩 드리잖아요. 4번씩. 먹고 예배, 먹고 예배, 먹고 예배. 그렇게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성령 임하니까 뭐가 달라졌다? 기도에 대하여 내가 구하고 소원하는 그것들이 내 앞에서 당장 짠하고 열려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이 열려져 버렸어요.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많은 분들이 그랬죠.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보여줬던 그 사물이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기 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 내게 보여졌을 때 내가 가볍게 보고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기쁘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이제 코로나19가 델타 바이러스가 되고 델타 바이러스가 델타 플러스가 돼도 우리 삶은 여전히 더 우리를 괴롭히고 가중되고 더 힘들어질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기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3편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누구의 목소리로요? 우리 집사님이 박대근 집사님을 대신하여 기도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기도는 반드시 중보 기도는 있지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자. 내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 5절로 6절 말씀이요. 또 주세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사람마다 참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죠. 보세요. 뭔가 내가 시작하는데 그냥 다 될 것 같았어요. 오픈만 하면 그냥 미어 터지게 몰려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랬을 때 참 힘들죠. 낙심되죠. 상심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었을 때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고통을 가진 자들이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이 불났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이 불났어, 옆집 아줌마 나와서 우리 집 불난 것 좀 봐봐, 얼마나 잘 타는지, 그런 사람 있냐고요. 그 불로 인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불이야 하고 외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응급결에 119로 전화를 안 해도 옆 사람이라도 듣고 아 옆집이 불났다네, 누군가 대신 신고를 해줄 것이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 들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집이 불난 것을 보고 신고해 줄 거 아니겠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상황을 아랜다는 것은 상대이신 하나님께서 내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나는 네 편이야.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아멘. 세상에 하나님 내 편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빌 언덕을 찾아다녀요. 문제가 생기면요, 아, 이 문제는 우리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아빠한테 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고모를 찾아가고 이모를 찾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빌 언덕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런데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요, 오늘 금요밤 기도에 나온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열어놓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냥 막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나도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장은혜 집사님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장은혜 집사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장은혜 집사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목사님 오실지 알았어요. 목사님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목사님 내가 준비해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대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상대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으셔서 나로 하여금 가서 순조롭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바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데리러 보내는데, 그 보냄을 받은 늙은 종이 기도하고 가잖아요. 이 종이 간들 무슨 가서 우리 주인의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순조롭게 만났어요. 함께 하신 여러분도 오늘 귀한 밤에 이같이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또 주세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저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 그랬어요. 저도 물론 지나갈 때는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밤이면 삼각산으로, 삼각산 형제봉, 능력봉 가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두환 정권 시대에 삼각산에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정경들을 통해서. 이유는 그 주변에 지위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밤새 저기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리 좀 중단시켜달라고. 그러니 삼각산 입구를 딱 차를 대고 올라가면요, 여기저기서 어디 숨었는지 보이진 않는데 개굴개굴 하는, 다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기도의 목적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엄마 아빠의
장수를 해서 기도해요. 남편이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가정에 큰 축복의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겨울 되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비닐을 하도 추니까 뒤집어 쓰고 그 파이파이 틈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요, 밖에는 춥지 비닐 안에는 온도차가 있으니까 본인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게 입김이 나가지고요, 이 비닐가 습기가 꽉 차고 허해 밖에서 보면 그렇게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그때부터 이 나라가요, 신앙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나라의 대통령마다 세면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마다 그냥 코스요, 코스. 대통령 됐다가 나오면 감옥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오고 지금도 2명이나 있고, 전두환 뒤에 노태우 뒤에 자살하고 지금도 감옥 2이 있고, 나라가 이 지경. 저는요, 기도를 대통령이 막아버리더니 그 뒤로는 나라가 아주 왕창 망했어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려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하루 뉴스 들어보면요, 싸우는 소리밖에 안 나. 싸우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우리가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일이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변화됐지요. 사람의 눈에 우리 주님이 변화되어져서 그 용모가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이요. 예, 마가복음 9장 29절. 예, 같이요. 시작. 일시대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권능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 그 가정에서 노하면 그 축복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예스, 아멘 하면 그 가정의 축복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간증이 많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꼭 믿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 시간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적을 오늘 시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이요. 시편 50편 15절. 예, 또 같이 말씀 보시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제목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목사님, 나는 저 기도의 제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환난 날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한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와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만 앉으라 6시 후에는. 여러분, 가족이라도 같이 4명 이상 6시 전에도 들어가 식사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한 이 모든 환난은 나와 멀리 있지 않아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을 하고
거리를 두고 대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이건 바로 환난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환난 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세계가 지금 이쪽에서 조금 잠잠해지고 사그라지면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조금 사그라지고 숫자가 줄어지면 이쪽에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확진자가 나와버리고, 이게 요 세계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50절에 50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니까 나를 부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현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바이러스로부터 건져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달라지는 것들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암송하면서 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한테 부르면 지져.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고, 너는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 구하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2주간 이제 세 번째인데 지금 1000명대 확진자가 31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31일째. 보세요. 우리가 세 자리 숫자에서 네 자리 숫자로 불어났을 때는 덜컥 겁이 나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데요, 31일째 계속되니까 또 무뎌지는 거예요. 또 무뎌져.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고 봐요. 기도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3일 안 하고 4일 안 하고 그랬더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또 지지난 주간에 한 달 동안 기도란 무엇인가 돼서 사무엘상 기록된 이 12장 19절 25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건 자신에게 죄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쉬어도 전혀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기도를 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요, 단절되어도요, 단절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오늘도 함께 예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합니까? 한치 앞을 몰라서. 그런데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신명기 4장 7절 한번 더 주실랍니까? 같이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실 때 멀찍이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어요. 멀찍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서 항상 그를 따르더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때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버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 다짐조차도 그는 망각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가까이 있을 때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이어서요.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런 모습, 옥중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들 하시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디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크게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교회는 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장작이 하나만 불을 데펴놓으면 불을 한참 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사그라들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작을 더미로 만들고 개수를 더하고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놓으면요, 하나 붙고 좀 있다가 또 붙고 또 붙고 나중에는 끌 수 없을 정도로 불살이 타올라 버려요. 그래서요, 대형 화재들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헬기를 통해서 소방차를 통해서 물을 퍼부어도요, 일단 불이 확산되고 붙어버리면 물도 못 끄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인 곳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 개의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끌 수 없는 것처럼 화력이 좋아지고 강해지고 그 열기가 들어하여짐으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간수들이 듣고 갇혀있는 자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옥문을 여시고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같은 역사를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지켰던 간수들이 자기가 했던 그 업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지켰던 그들이 오히려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오늘도 함께 예비하면서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의 묶인 것을 풀어놓고 주변의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모든 환난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므로 내가 기도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내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작정과 다짐이 오늘 시간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 바울과 실라만 그렇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도자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내가 또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런 기대와 소원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기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경험자들에게 간증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께도 기도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수많으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기도의 간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은 말씀하세요.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귀한 밤에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오늘 밤에 큰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세계 가운데 우리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탄자니아 김정환 선교사님도 이제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다. 2주 후에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들어오셨어요. 또 우리 필리핀의 시모나 선교사님도 들어오셔서 계시는데, 그제 제가 연락드렸더니 목사님 많이 차도가 있어서 요즘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박다수 선교사님도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어요? 내가 전화 드리라고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시면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캄보디아에서 들어와 계시지, 필리핀에 들어와 계시지, 탄자니아에서 들어와 계시지, 현재 있는 현지 선교사 외에는 지금 국내로 지금 물론 어제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간절한 기도의 후원과 올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세계가 정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어지간해서는 안 쓰고 설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4단계는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우리 목사님 마스크 벗고 기도하대요, 마스크 벗고 설교하대요.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님 마스크 벗고 설교하는 것이 딱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내가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